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다 할 때에 일반적으로 쌍방의 합의하에 약속이 성립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자 할 때에 반드시 쌍방이 서로 대화하고 시간과 장소를 조율한 후에 약속을 잡게 되죠. 이렇게 약속이란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란, 하나님의 언약이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하는 약속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무엇보다도 일방적입니다.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언약은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한 번 약속하면 이건 기한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구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속에서 10가지의 그 기적뿐만 아니라 당신의 권능의 능력의 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가 본 바로 이 권능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말이 언약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일방적인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미신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33절을 제가 적어놔.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한번 넘겨주세요. 보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예, 그런데 이때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 언약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앞으로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런 내용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고, 두 가지 다 특징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도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좀 보시죠.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성경 속에 나온 언약은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인데, 그런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언약임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은 영원토록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럴 때 변하고 저럴 때 흔들리는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는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거 약속 붙잡고 사는 언약 백성으로 살자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이 언약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31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으로 넘겨주시면 앞으로, 뒤로 말고요. 앞으로 가주시면 31절 나오죠? 예. 죄송합니다. 예, 조금 더요. 예,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새 언약.
자, 그렇다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이루신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언약과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집에 가서 다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신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 있었던 그 언약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앞서도 보셨죠? 신명기 29장도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의 내용 가만히 보셨잖아요. 똑같아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언약과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과 예레미야 시대까지 합하면 거의 한 800년, 900년의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있는데도 선포된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틀린 언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언약이 아니라 똑같아요. 시내산의 언약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언약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은 언약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내산의 언약과 다른 또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갱신의 의미입니다. 재계약이에요. 리뉴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언약을 내가 주겠다 이게 아니라 갱신의 의미예요. 갱신의 의미. 리뉴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하시는 이 말씀은 시내산의 언약을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과 계약은 언제 갱신하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그러니까 갱신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계약이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파기되었을 때에 그때 계약을 다시 하게 되죠.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만료가 있나요? 만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만료가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하신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만 남았어요. 어떤 이유가 남았어요? 시내산의 언약이 중간에 파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우자. 다시 갱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언약을 파기한 쪽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언약을, 그분의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파기해버린 거예요. 우리 함께 32절을 읽을까요? 그 다음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으면 깨트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에서도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두 명이면 안 되죠. 내 남편으로 섬기고 내 남편으로 삼겠다고 언약해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내 남편 삼아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해놓고는 살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그 약속을 파기한 거,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배신한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바로 전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함락되기 바로 전에요. 그들은요,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그건 입술로만이었어요. 형식적이었고 사실은 세상의 것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에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구나. 이제 내 뜻을 돌이키는 것조차 관심도 갖지 않고 염증을 내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들 편한 대로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 죽은 언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계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로 확 다가온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신에서 한 언약을 파기당한 하나님이신데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다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 다시 언약을 맺자. 나와 다시 새롭게 언약을 세우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람난 아내, 죄악의 수렁에 빠진 아내를 다시 찾아간 남편처럼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세 번 계속 찾아간 남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우리 34절을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사해주마. 이전의 죄악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비록 내가 이전에 언약은 파기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나와 새롭게 언약을 세우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 약속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도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뜻을 저버리기도 했고 불순종하는 자였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겉으로는 겉모양으로는 대단하게 경건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판단대로 내 편한 대로 세상을 살았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의 종이 되어 그것을 쫓아 살았고 어쩌면 오늘날의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참으로 부족하고 악한 저와 여러분을 죄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곤 저들이 또 그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러 달려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나와 다시 언약하자. 내가 너의 이전의 죄악들을 다 사해주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오늘 나와 다시 언약을 세우자. 돌아와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자. 새 언약을 세우자.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죄악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찾아가고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찾아가고 애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또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부릴 듯 하도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치 바람난 사람처럼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다시 언약 세우자. 그래서요, 이런 의미로 오늘 보면은 오늘 이 주일 예배요.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는요,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예요.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또 찾아오셔서 내가 이전의 것 기억하지 않을게. 어제까지 내 기억하지 않을게. 그러니 이제 나와 다시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하자. 그러면 나는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다시 약속하는 이 자리.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참 소중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여기 오시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듣나요? 세상에 세미나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건강 세미나 하라고 하면은 많이 몰려오시더라고요. 근데 건강 세미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나와 다시 새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언약을 맺고 돌아갈 때에 나는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회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내가 죄악 가운데 또 실패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나와 언약을 세우자. 그러면 내가 오늘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예,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니까요. 그분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또 다른 한 주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전의 것들 다 잊었다. 다 용서했어. 이제 내가 이 집에 와서 너희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해. 이전의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나와 언약을 세우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언약을 다시 세우자. 이 시간에 함께 좀 모두 우리 그 찬양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그래요,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소리를 안 내셔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언약 파기하며 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 파기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또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모든 죄악들, 약속 파기한 거, 언약 파기한 거 내가 다시 잊어버리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나와 새롭게 언약하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또 이제 시작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을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시고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쫓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고 이 시간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들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깨뜨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죄악들은, 이전의 악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우리와 함께 언약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사 정말로 오직 주님만 내 주인 삼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내 왕 삼고 내 도움 삼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진정으로 섬기며 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